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승리한 사람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승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덤벼들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 녹아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스펙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소유를 가치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봅니다. 그 영혼이 거듭났는지 죽어 있는가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의 절대값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지불할 만큼 소중한 영혼의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의 절대값은 세상의 꼬리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고, 그 사람의 경제력이 아니고, 그 사람의 스펙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큼 소중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이제 성전의 헌당식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왜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화려합니다. 백향목으로 지어졌어요. 이 여러분 성소 안에 전부 금으로 여러분 다 도배를 했어요. 크기가 웅장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전 구조와 신약의 성도들의 몸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어야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오늘 다 같이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로 소집하니.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입당식을 앞두고 모든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이 성전 헌당식을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모셔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여러분 메어 오자고 합니다. 언약궤를 메어 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깨로 메어서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인사사고가 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6장 3절로 8절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공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오는데 새 술에 싣고 여러분 소금과 비파를 치면서 축제로서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언약궤를 싣고 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는 거예요. 술에 실었던 언약궤가 기우뚱하면서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여러분 언약궤를 잡기 위해서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즉사해버립니다. 우사가 죽습니다. 우사는 사람의 이름이지만 힘이라는 뜻입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옮기면서 여러분 소가 뛰자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댑니다. 이건 누구라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손을 딱 대자 하나님께서 치셔서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사라는 사람을 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치셔요.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적인 방법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합니다. 내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왜 언약궤를 옮기는데 실패를 합니까? 첫 번째,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지는 죄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변명은 사실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로 언약궤를 이제 오베데돔 집에서 언약궤를 석 달러를 보관했는데 복을 많이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런데 다윗성으로 옮겨와도 사실은 다윗성이 성막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다윗성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입당식을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2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다 여러분 모여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약궤를 모셔와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모셔옵니다.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언약궤를 메고 5발자국 걸어가면 소와 여러분 양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많은 양과 소를 제사를 지내면서 언약궤를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언약궤가 정확하게 있어야 할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 안에 여러분 딱 세팅을 하고 언약궤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두 돌판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궤 아래에 원래 있었던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진 거예요. 두 돌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2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궤 안에는 돌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2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언약궤 안에 있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이 무엇을 상징했어요? 언약궤 아래 원래 들어있던 3가지 물건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언약궤 아래 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인 아론의 권위를 거역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저나 나나 뭐 아론 왜 당신만 제사장 노릇하는 거야? 당신만 하나님 만났어? 우리도 하나님 만났어. 왜 당신만 말씀을 전하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고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두령을 불러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여러분 지성소에 두고 하룻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엄청난 사건. 봐라. 아론은 내가 세운 사람이다. 아론은 내가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보여준 증표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마른 지팡이와 같아. 나는 정말 기대할 게 없어. 나는 정말 절망이야. 나는 정말 마른 지팡이와 같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혹시라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잡힌 바 되시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만나는 뭐예요? 광야는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1년치를 주는 게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굽에서 살 때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고기 굽는 가마 곁에서 여러분 먹고 그럴 때
그때 이들이 이제는 그런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왔는데 애굽의 생각이 절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내가 너의 인생의 공급자야. 내가 너의 인생의 공급자라고. 그런데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일 작정이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돌파는 어떤 거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시는 이 십계명을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십계명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어때요? 너무 그런 모습을, 패역한 모습을 보고 돌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돌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인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러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두었는데 두 가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 가지가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언약궤가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궁금하니까 이렇게 열어보니까 신기한 게 있는 거야. 가장 신기한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야. 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바싹 말라버린 이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그 지팡이를 누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만나 항아리에 만나가 담겼는데 눈을 뜨세요. 여러분, 이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는데 이 만나 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썩지 않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누가 들고 가버린 거야. 돌판만 남은 거예요. 돌판은 아무도 안 가져가. 아무도 안 가져. 그래서 언약궤만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말씀만 남아있어요. 다른 것은 다 사라졌어요. 기적도 사라졌어요. 증표도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도 사라졌어요. 이적도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을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솔로몬 성전을 입당할 때 보니 언약궤 아래, 언약궤 안에 열어보니까 돌판만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때가 되면 이 두 돌판도 남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라질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성전과 언약궤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언약궤의 실체는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 먼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합한 왕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번성할 그날에는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그날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이 땅이 회복되는 그날에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예언을 보세요. 이 당시에 언약궤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지성소의 핵심입니다. 성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날에는 언약궤를 사람들이 찾지 않을 거야. 언약궤는 생각지 않을 거야. 언약궤는 말하지 않을 거야. 언약궤는 기억하지 아니할 거야. 언약궤는 찾지도 않을 거야. 다시는 언약궤를 만들지도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오늘날 누가 언약궤를 말하고 있어요? 누가 언약궤를 만들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는 언약궤를 기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만들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결국 이 솔로몬 성전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왜 성전과 언약궤가 사라집니까?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때는 언약궤도 없어지고 여러분 성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궤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만들 필요도 없어요.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언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지어졌던 헤롯 성전을 주님이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게. 이것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참된 성전 대신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너 하나님 모독해서 성전을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너 신성 모독죄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에레미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다. 그러니 보이는 건물 성전보다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언약궤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기억조차도 안 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있는 언약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예수님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솔로몬 성전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위대하게 보입니다. 성전의 위험과 그 화려함과 엄청납니다. 성전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성전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 이렇게 그 웅장함 앞에 인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성전의 웅장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여러분 와 여러분 축제와 이런 막 함성을 지르는데 에레미야는 정작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모든 백성들이 감탄을 했어요. 최고의 내장재와 여러분 건축 자재로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면 금으로 다 여러분 벽을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거 별거 아니야.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시면 그분은 우리를 성전 삼으실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언약궤 안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말씀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말씀만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말씀만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딱 안치가 되자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을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가 지성소에 싹 세팅이 되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오릅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그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언약궤 안에 다른 것이 없어도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고 당신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는 말씀만은 안 돼요. 난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갈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는 것들을 목말라 하는 거야.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해서 어떤 성과를 내서 그것이 만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세상의 부귀를,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권세를, 그리고 어때요? 이 지구를 다 내 앞으로 등기를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욕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보다 더 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이 이 세상을 다 담아도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족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절대적인 평가, 가치 평가가 무엇으로 확증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유능함으로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이 가진 스펙이나 그 사람이 가진 경제적인 어떤 부유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외모의 비주얼이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들, 스펙들, 이런 것들로 가치를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성전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실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이룰 거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에게 임재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열어보니까 다 없어져도 말씀인 두 돌판만 남아있더라. 그런데 그 돌판이 어때요? 지성소에 세팅이 되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소에 가득 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무엇으로 끝냅니까?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당신의 임재로, 당신의 영광으로 성전의 입당식을 끝내는데요. 저를 보세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건축한 성전에 법궤가 모셔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해요? 솔로몬 성전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 웅장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 화려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은 바로 말씀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언약궤에 들어있는 두 돌판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화려한 인생일지라도, 나 스펙 괜찮거든, 나 돈 꽤나 있거든, 나 세상적으로 이러거든, 여러분 어떤 화려한 인생일지라도, 어떤 웅장한 건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 건물은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은, 성전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승인하거나 허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말씀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임한 거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수삼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적으로는 스펙도 근데 없어, 인물도 모자라, 능력도 뒤처지고,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뛰어난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면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능하고 스펙이 있고 권세가 있고 경제적인 부가 많아도 그런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임재가 없고 영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데요, 목사님? 고린도서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내 자아가 죽고 성격이 죽고 옛사람이 죽어져야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임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수삼 년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정말 안 바뀌어. 정말 안 바뀌어. 그러니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왜?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돼. 내 성격이 죽어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서 나의 이런 성격과 옛사람을 죽고,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러면 내가 죽으면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일본 선교사님이 계셔요.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이렇게 제가 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걸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만 그렇게 모든 걸 걸을까요? 안 그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 너에게 모든 걸 걸었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걸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그 자식에게 모든 걸 이렇게 바쳐서 모든 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걸었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나 지상에 방 한 칸만 주면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지하실에서 얘 둘 키우면서 허덕허덕 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춥고 어두웠던 시절에 주님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방 한 칸을 이렇게 저에게 주었을 때 저는 그 방에 이사하는 첫날에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벽을 이렇게 만졌어. 쓱쓱 소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효도할게요. 효도하는 자식이 될게요. 효도하는 아들이 될게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영혼 구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혼 구원한 것이 오늘날 전도의 문을 열고 일본 사람들에게 딱 맞춤식으로 준비된 도구라고 일본의 동경에 불이 떨어졌어. 아이고 뭐 다 그렇지 뭐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산 거야. 뭐 은혜는 무슨 은혜야. 아니, 난 너에게 모든 걸 걸었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쏟아줄 때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걸고 준 거야. 누굽니까? 오늘 그런 가치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사람이 누굽니까? PPT 한 장 띄워주세요. 어제 일본에서 전해온 사진이에요. 첫 번째 미사유키 상인데요. 일본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 영접을 하더래요. 여러분, 평생 가도 한 영혼 전도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 일본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야스마상인데 눈이 안 보이는데 3분 브리지를 끝까지 듣고 영접 기도를 보류를 하더랍니다. 왜? 가족과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서 보류한다고 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세 번째 사람은 이 구라모치 미치오 상인데요. 교회 이쪽 오른쪽에 사시는 분은 저분이고 왼쪽에 사시는 분은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을 한대요. 근데 오른쪽에 사시는 그분에게 가서 김밥하고 파전을 가지고 가서 일본말은 한국말보다 좀 길어요. 길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5분을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5분을 흔쾌히 주더래요. 3분 브리체를 전했더니 결심 기도를 요청했더니
결심하겠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딱 했다고 해요. 개척을 그 자리에서 15년 동안 수차례 전도했는데 믿지를 않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런 말을 전하고 식사를 마쳤는데요. 선교사님이 일본에 유학 가서 내노라는 대학을 나오고 동경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부를 공부를 하고 무역회사 코트라라는 무역진흥공사에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이런 수출품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무역회사 일을 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했어. 그런데 당신이 가진 모든 스펙들, 당신이 가진 어떠한 화려함들, 당신이 가진 세상적인 어떠함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으면 헛것이야. 아무 의미 없어. 난 너에게 모든 걸 걸었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나이가 먹었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스펙이 없어요. 아니야. 마른 막대기도 지팡이도 하나님이 잡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